또 한 두석주 동안 영적 전쟁에 대해서 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전쟁 중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연평해전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2015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600만 명을 동원한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2002년에 월드컵 기간이죠. 2002년에 북한과 있었던 연평해전을 그 실화를 영화로 만든 내용이죠. 20여 명의 7명인가 6명이 죽었어요. 근데 20여 명의 그 사상자가 대부분 꽃다운 나이여서 정말 온 국민이 두고두고 가슴 아파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무엇보다 우리가 그 사건, 그 영화를 통해서 새삼 우리가 깨달은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아하, 우리나라가 지금 전쟁 중이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잠시 전쟁을 쉬고 있을 뿐 우리 대한민국은 전쟁 중입니다. 그거를 까마득히 있다가 그죠? 그때 다시금 깨닫는 그러한 계기가 됐어요. 이렇게 연평해전처럼 지금도 크고 작은 도발과 또 그런 국지전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문자 오잖아요. 북한에서 오물풍선 부양 중이니 긴급시에는 군부대에 연락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가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나라는 전쟁 중이니까. 여러분, 1950년 6월 25일 발발된 이 한국 전쟁은요, 1953년 7월 27일 정전 협정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즉 전쟁을 잠시 중단한다는 협상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전쟁 중,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전쟁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은 지금이 전쟁 중이 아니라 평화 기간인가 하고 착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고 우리나라는 전쟁 종식 국가가 아니라 전쟁 중인 나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나라의 상황뿐만 아니라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 모두는 다 이것처럼 우리 대한민국처럼 영적 전쟁 중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전쟁 중인 십자가의 용병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도가 되면은요,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물론 영원한 영생 축복, 기가 막힌 복들을 받죠. 그런데 신분이 천국 백성과 동시에 그 누구도 모든 사람이 성도가 되면 이 전쟁을 꼭 치러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왜 그러냐 하면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주인이 내가 어디 밑에 있었냐면 사탄마귀. 내 주인이 사탄마귀였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나를 붙잡고 있고 내 주인이었던 원수 마귀가 나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원래 자기 거였으니까 나를 놔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면 그냥 자연히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요,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바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원수, 사탄, 마귀를 이기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관건, 핵심. 그리고 성도의 우리 앞으로의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까? 요곳에서 이겼느냐 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얘기해요. 나는 싸우는 게 너무 싫어요. 왜 이렇게 싸워? 그냥 종교 그냥
그냥 다 좋은 게 좋은 거지. 뭘 그렇게 그냥 쌈박질해요. 아유 나는 싸우는 거 싫어요. 그냥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걸로 그냥 해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그런 분이 꼭 싸울 때 뭐 콩나물값 막 동 이런 거 갖고는 엄청 싸우더만 사람하고는 싸우지 마시고 대충 넘어가시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마귀만큼은 이 원수 마귀에게 대충 싸워. 여러분 전쟁이 왜 무섭죠? 전쟁이 왜 무섭죠? 전쟁이 무서운 이유는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으니까. 여러분 전쟁에서 대충 하는 놈 있습니까? 대충 해봐 그냥 이거지. 죽기 살기로 내가 전쟁이 왜요? 대충 싸우는 게 없어서 전쟁이 무서운 거죠. 내가 꼭 그래서 살기 위해서 죽여야 한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영적 전쟁에 임해야만 내가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이제 영적 전쟁에 우리 모두는 돌입을 했는데 그렇다면 오늘의 관건은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가 전쟁에 이겨서 정말 승리의 개가 승전가를 부르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제일 먼저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바로 사탄 마귀가 나를 노리고 있다라는 걸 아는 겁니다. 사탄 마귀의 존재를 아는 거. 사탄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걸 아는 거. 아, 내가 영적 전쟁 중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 그것에서부터 우리의 승리가 확보된다는 것이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한다고 손자병법에 있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먼저 적을 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올까 전술을 파악하고 적을 인식하고 적을 분석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뭐 아무데나 대고 막 쏘고 막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치 이것처럼 우리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면 전쟁 우리의 적이 누군지 제대로 알아야죠. 우리의 적은 아무개 사람이 아니고 누굽니까? 바로 원수 마귀, 사탄 마귀. 이게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왜 무서워해야 되고 왜 그게 전쟁입니까? 아니죠. 그놈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나를 죽이려고 공격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려면 내가 그거를 방어하고 공격해야 내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비결은요. 적을 아는 거. 아, 사탄 마귀가 있구나. 사탄 마귀는 나를 노리고 있구나. 나의 적은 원수 마귀구나. 이것을 아는 것에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러분 근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사탄 마귀 그러면 벌써 딱 거부감 느껴요. 그 사탄 마귀라는 존재를요 그저 창세기에나 나오는 신화처럼 알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이 됐어요? 아담도 알고 선악과도 아는데 아담을 미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한 그 마귀에 대해서는 궁금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8절 한번 읽을게요. 8절입니다. 8절 시작. 아멘. 이거는요 여기서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는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읽는 게 아니고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경고하는 경고 메시지. 이 근신하라 깨어라 이거는요 한마디로 정신 차려 이런 거예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지금 전쟁 중이야. 지금 평화의 시기가 아니야. 정신 차려 이런 얘기거든요. 근신하라 이 말은요 술 취하지 마, 정신 차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술은 당연히 먹는 술을 포함해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안 좋은 문화, 세상의 조류,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에 빠져서 세상 사람처럼 거기에 그것이 옳은 양 허우적대고 하지 마. 너는 천국 백성이야. 너는 주의 말씀으로 있어야 돼. 정신 차려. 이런 얘기예요. 8절이. 그렇다면 여러분,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건 뭘까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난 돈도 없고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는데 사탄 마귀 도대체 뭐 어찌자는 거야? 나한테 왜 붙는 거야? 다 늙었지, 돈도 없지, 이제는 다 할아방구도 없고 이제 할먹나 하나고 날 뭘 노린다는 거냐? 딱 하나. 마귀가 노리는 건 딱 하나. 뭐죠? 하나님 못 믿게, 하나님 안 믿는 거, 하나님 멀리하는 거, 하나님의 한자도 꺼내지 못하게 하는 거. 오직 단 하나의 목적은 그거밖에 없다. 그래서 마귀는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믿음 생활 잘하다가 시험에 들어서 믿음 생활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게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떨어져 나가지는 않았는데 늘상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는 거 맞아요. 맨날 징징징징 대면서 신앙생활 하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은 믿음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를 못 가게 하죠. 교회를 못 가게. 교회를 못 간다는 얘기는 공 예배를 안 드리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뒤에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은, 교회는 단순히 그냥 교회를 가서 우리가 더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 교회를 간다고 다시 지옥 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이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힘을 더 배가시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원수 마귀는 혼자 있는 놈을 공격하거든요. 합심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그래서 혼자 있을 때 절대 성령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는 아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역사합니다. 교회 와요. 교회도 오고 예배도 오고 한다. 봉사도 다 하는데 뭐예요? 기도 생활 못하게 하죠. 그래서 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안심하게 만들고, 그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멀쩡한 것 같지만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자기는 여기에서 헤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또 결론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원망하게 만들고, 하나님 있으면 왜 이래요?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깊은 기도, 은혜 체험 못하게 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못 서게 하고,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을 통해서 마귀는 언제나 마지막 결론은 하나, 하나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은 멀리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합니다. 여러분 원래 사탄은요, 헬라어의 사탄이에요. 사탄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고 사탄. 그 우리나라 어느 사단이라고 썼는데 원래 사탄이 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헬란 말 그대로 사탄을 부르고 그거를 번역한 게 마귀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 한국 사람은 너무나 신앙심이 좋아서 하나만 쓰지 않고 사탄, 마귀 두 개 다 쓴 거예요. 사탄, 마귀. 그 여러분 또 뭐가 있어요? 귀신이 있어요. 귀신. 귀신은 그럼 누구냐? 귀신은 사탄, 마귀의 부하, 졸개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사탄, 마귀를 중심으로 수억의 귀신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다 연합을 해요. 연합을 해서 어떡합니까? 얘들이 하는 짓이 뭐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심이 자라지 못하게, 하나님을 잘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막는데, 이들이 연합해서 어떡하냐? 한 사람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 절대 손을 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얘네들은 한 번 딱 찍으면 절대로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귀가. 여러분 근데
우리 모두가, 자, 이건 왜 그러면 이렇게 마귀한테 시달리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인류의 모든 사람은 다 원수 마귀의 수하에 있다니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교회잖아요. 여기 은원교회, 그러면 은원교회는 하나님이 잠시 이 목사인 저에게 여러분을 맡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뭐 어떤 영성이나 문제나 이런 걸 놓고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케어하라고 저에게 잠시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주인입니까? 아니죠. 주인은 예수님이죠. 모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긴 한데 잠시 나에게 맡겨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자,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천지를 다 운영하고 계시죠. 그런데 잠시 이 세상을 사탄 마귀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 예수 믿기 전 우리 모든 세상은 다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택한 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그 마귀의 수하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구원함을 받게 되고, 구원함을 받으니까 영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혼의 축복도 받지만 이 땅에서도 웬만한 마귀를 이기고 축복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다 마귀 소속이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가요, 이미 우리는 이제 소속이 달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를 자기 건 줄 알고 추근덕댄다 이거예요. 자, 이걸 뭘로 비유하면 쉬우냐면 요즘에 데이트 폭력 많이 나오죠. 데이트 폭력 나와요. 데이트 폭력의 주된 원인은 뭡니까?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해. 근데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나쁜 놈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자기가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 아니잖아요. 그죠? 집착이지. 그건 병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감히 단호하게 잘라내야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미 마음이 변하고 이미 자기 소속이 아닌데 자꾸만 마귀는 성도에게까지 너 옛날에 내 거였잖아. 너 옛날에 나랑 같이 죄 많이 졌잖아. 너 옛날에 하나님 엄청 원망하고 그랬잖아. 야, 너 내 거야. 계속 와서 추근덕댄다. 그래서 그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원수마귀는 우리를 괴롭히죠. 괴롭히는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일, 영의 세계가 있고 영적 전쟁 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30년 된 전직 유명 무당이 김여은 집사라고, 이분이 정말 생생하게 간증했는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전체 방송을 다 보셨으면 좋겠어요. 김여은 간증 치면 다 나오는데 제가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 그 부분만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서 정말 영의 세계는 확실히 있구나, 귀신도 있구나, 마귀가 있구나, 영적 전쟁이 있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 제가 저한테 우리 거기에 오셨던 그분, 제가 지금 TV로 가끔 이렇게 보고 계시거든요. 근데 되게 안타깝잖아요. 사실은 똑같은 그 소용돌이에서 거기서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되게 힘든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사실 이 귀신을 통해서 이거를 내 미래를 잘 해결받겠다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더 악한 영들을 계속 끌어들이는 그게 꼴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귀신들을 잘 섬겨줬던 이 무당들의 그 마지막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그 무당들의 그 마지막은 아주
아주 비참합니다. 대부분 이제 그 무당들이 자기의 끝이 어떨 거라는 걸 사실을 알고 있는 무당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 얘기를 하거든요. 악한 영은 그 사람의 그 무당의 그 소용 가치가 떨어지면은 필요할 때는 부려먹고 소용 가치가 떨어지면 아주 비참하게 버리고 그냥 떠납니다. 그냥 비참하게 버린다는 게 그냥 떠나도 되잖아요. 몸을 친다던가 이제 사실은 나중에는 죽이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나가는 비참하게 대부분의 무당의 끝이 그렇습니다. 나중에 제가 이렇게 안 사실이지만 그 악한 영은 그 나라의 정서에 맞게 아주 교묘하게 변장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게 사실은 그 악한 영들이 대부분 조상이라고 하면 조상으로 와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유교 사상이 아주 투철하고 하기 때문에 이게 조상의 모습으로 오고, 중국 같은 데는 그럼 조상으로 와야 되는데 조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 모습을 그 중국 같은 데는 영웅 심리가 되게 뛰어나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했던 그런 장군의 모습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장군을 모시는 거고요. 서양에서는 뭐 조상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도 별로 상관이 없고, 그 친구가 되게 대접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죽은 친구가 영매로 옵니다. 정말 아주 교묘하게 각 나라의 정서에 맞게 아주 대접하기 좋은 모습을 하고 온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럭저럭 이제 그 신당 이제 생활을 하던 날 어느 날 이제 제가 되게 그날따라 되게 충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 이 조상들을 정말 정성스럽게 잘 대접을 해줘야 되겠다. 아침부터 막 쓸고 따고 하고 상을 차려갖고 그 다 대접을 하고 제가 일일이 다 이렇게 제를 지냈습니다. 이제 절을 이렇게 딱 하는데 지금 또 어떻게 이렇게 그런 일이 생각해보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일이 제가 이제 그 조상들한테 절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제 입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놀라갖고, 아니 이 귀신들은 다 알거든요. 아니 이게 무슨 마귀 역사나 그때는. 그리고 제가 입을 꽉 다물었습니다. 이게 또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너무 죄송해서 다시 절을 하고 또 일어나는데 무릎 펴고 일어나는데 다시 아멘이 나오고, 아멘이 3번이 나왔습니다. 아멘이 나오면서 이거 왜 이러지 하는 순간에 제가 그동안 정말 30년 가까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7살 때인지 8살 때인지 정확지 않는데 그 8살 때 어느 날이 정확하게 떠오릅니다. 눈앞에 이렇게 그냥 그림처럼 다 영화 장면처럼 펼쳐졌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8살 때 교회를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뭐냐면은 그날따라 엄마가 교회를 되게 외진데 살았기 때문에, 외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엄마가 위험하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어린 나이에 그 산을 고개를 넘어서 그 교회를 가려고, 왜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교회에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고 그 고개를 넘어가면서 제가 깡총깡총 너무 신나서 뛰어가던 그 일이 딱 떠오르는 겁니다. 사실은 거기 이렇게 탁 뛰어서 깡총깡총 내려가는데 제가 이쪽 손이 그냥 따끔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뭐지 하고 보니까 피가 딱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지 하고 옆을 탁 돌아갔는데, 저는 그 외딴 데는 풀이 되게 이렇게 풀에 이렇게 딱 쓸려도 피가 나거든요, 베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딱 옆을 봤는데 제가 키도 작았는데 옆에 이렇게 딱 보니까 눈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게 뱀이에요. 뱀이 이렇게 머리를 들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그런 일을 겪었다 그러면 아마 기절을 했을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다린다고 생각해서 너무 급하니까 피를 싹 닦고 갔던 일이 그 신당에서 그대로 보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교회 사람들한테 그냥 무심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경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랬더니 뱀이 머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는 다 독사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그때 살려주셨구나.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근데 그 신당에서 그 8살 때 그 일이 딱 보이는데 제가 마음이 정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진짜 그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셨는데,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셨으면 왜 내가 여기서
30년 넘는 이 시간에 여기서 무당을 하고 있어야 되나?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뒀나? 이 생각이 되니까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 신당에서 그냥 푹 주저앉아가고 그냥 엉엉대성통곡하고 그냥 막 울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신엄마가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와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는 뭐 좋아서 이거 하고 있는 줄 아냐고. 나도 이 무당이 되기 전에 이 무당 때문에 이게 이 신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 쪼만쪼만쪼만한 이 작은 아들내미 셋을 내가 버리고 오는 심정을 네가 알겠냐.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정말 저한테는 정말 강권적인 너무 놀라운 얘기가 뭐냐면, 야, 나도 한 교회 권사였거든. 무당 되기 전에 딱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있고부터 권사님도 못 빠져나온 걸 제가 어떻게 빠져나오겠어요. 거기서 또 포기를 하고 그럭저럭 있는데 제 마음에서 계속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그때 그게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계속 봤으면 좋겠죠. 집에 가서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있어요. 귀신들의 계급이 있고 이런 거를 다 알려줘요. 이분이요, 천신을 모셨던 분이에요. 천신. 그러니까 무당에도 계급이 있는데 최고의 신을 모셨던 사람이라 최고로 정말. 여러분들 이 이후에 이분이 지금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권사도 못 빠져나온 이 귀신을 내가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새로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가고 싶지만 갈 수 있을까? 이게 두려워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게도 만들거든요. 마귀는. 너무 두려움에 떨면서 이게 저의 고모도 무당이었거든요. 이 고모도 그래서 죽게 하는 그 신벌이라 그래요. 신벌. 무당끼리의 용어입니다. 신벌을 받으면 죽어요. 우리 고모도 신벌 받아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무당짓 제대로 안 하면 죽여버려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거를 근데 고민하고 울고불고 막 이러다가 이분이 어떻게 됐느냐. 그래. 이리 주구나 저리 주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 그리고 이분이 교회를 찾아갑니다. 교회를 찾아가요. 결국엔 그래서 집사가 됐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배 나오세요. 전화하고 선물 줄게 뭐 줄게 얼마나 애걸복걸해서 교회를 옵니까? 이분은 자기 발로 찾아갔어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하기까지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이분이 정말 교회를 한번 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정말 비교도 안 되죠. 여러분 영의 세계, 영의 세계 정말 있습니다. 사탄막이 있고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영의 세계, 귀신, 사탄막이 있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나를 공략하네, 나를 노리네. 알았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 하면 대적해야 됩니다. 대적해야 돼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게요. 9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대적하라 그랬죠. 대적하라. 대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힘이나 상대, 적을 같이 맞서서 겨룬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귀가 있네, 마귀가 나를 공격하네 그러면 얼른 도망가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망가고 피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맞서서 맞짱 떠, 한판 떠 라고 해야지 그를 이기지. 마귀가 있대, 마귀 있네 빨리 도망가자, 숨자. 절대. 여러분 귀신은 영물이잖아요. 영물을 어디로 가면 숨을 수 있나요? 영물을 어떻게 숨나요? 영물은요,
일로 쏙 들어가는데, 이 마음으로, 이 속으로 쏙 들어가는데 어디로 가서 숨어? 절대 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맞짱 떠. 그게 결국 뭐죠? 담대한 믿음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개 만났어요. 개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개에 물리지 않는 방법 어떻게 하죠? 막 도망갑니까? 막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어르신들은 좀 위험한, 여기서 용감한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신데 용감한 어르신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헤이 가 이놈아 막 이런다 개한테 가 저리 가. 큰일 나죠. 개를 피하는 방법 절대 눈을 마주치면 안 돼요. 눈을 마주치면 공격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눈을 멀리 보면서 무시하는 척하고 무시하고 내가 갈 길 천천히 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개를 이기듯이 마귀도 역시 어떡하지? 나는 새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 주로 그러죠. 무슨 일이 만약에 교회를 처음 갔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가 종교 바꿔서 그랬나 봐. 그리고 당장 교회에 안 옵니다. 숨는 거죠. 그렇게 한다고 마귀가 안 하냐? 아니. 아까 얘기했듯 더 불러들인다는 거. 마귀는 자기를 보고 화들짝 놀래면 너 그래 너 누구누구 아무개. 쟤는 건드릴만 하네. 재밌다. 대적해야 돼요. 대적. 여러분 그래서 이 마귀는 우리를 뭐 수시로 공격하지만 가장 공격을 많이 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어떠한 예를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죄를 많이 지어. 그러니까 그죠? 하나님의 반대되는 불법들이 가득한 경우에 마귀가 더 역사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거를 잘 보려면 이걸 이렇게 하면 돼요. 똥을 갖다가서는 그냥 한 자박지를 싸가지고 한 1시간 동안 이렇게 한번 놔둬보세요. 도시는 조금 덜한데 시골 같은데 똥 한 자박지 싸가지고 한 30분만 놔도 그럼 뭐가 오죠? 똥파리가 와요. 똥파리를 초청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똥 냄새를 맡고 똥파리들이 그렇게 오는지. 여러분 죄가 가득하면 굳이 원수마귀를 초청하지 않아도 이 원수마귀는 죄의 냄새를 맡고 몰려들기 시작을 한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있어요. 사울 왕이 블레셋 전투 했잖아요. 그죠? 블레셋 전투를 하고 거인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왔는데 백성들이 막 환호하는데 자기를 더 환호해야 되는데 거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더 열렬한 환영을 보내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죠. 그래서 이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을 주목했다 그랬어요. 주목했다. 자, 여기를 보면 자, 사무엘상 18장 10절 한번 읽어 보시죠. 10절. 시작. 창이 있는지라 그 창을 던져버렸거든요. 자, 이게 뭐예요? 힘있게 내렸다. 힘있게 왜 내렸지? 왜 마귀가 사울 왕에게 붙었지? 그 위에 구절이 답이에요.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는 저 말은 사울이 다윗을 시기했더라라는 말이거든요.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 하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가득하게 되니까 그 냄새를 맡고 원수 마귀가 와서 사울 왕에게 확 뒤집어 씌웠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주 사울을 점령해버렸죠.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게 사울은 왕이에요.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마음 편하게 있지 못하다가 마지막에 처참한 결과로 장렬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거의 자살에 비슷한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원수 마귀가 죄의 냄새를 맡고 우리를 공략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두 번째, 원수 마귀가 더 역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은요, 요거는 참 희망적인 얘기예요. 자, 아까 이 무당도 그렇지만, 무당이 갑자기 아멘 나온 게 뭐 누가 훈련을 했습니까? 누가 뭘 했습니까? 아니죠. 원래 택한 백성이었다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줄 사람은 마귀가 그 냄새를 맡고 사실은 더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베드로와 같다고 보죠.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수제자예요. 그런데 수제자다 보니, 그리고 선동적이고 다혈질적이고 하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나를 해도 아주 막 시끄럽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영향력이 아주 큽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딱 봤을 때 저 베드로 저놈만 처치하면 12 제자가 무너지고, 그렇게 되면 예수님도 실망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주 공경에 빠지겠구만,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타깃을 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타깃이 돼서 어때요? 그걸 미리 알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야 베드로야 기도해라 기도해라 계속했지만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 어떻죠? 마지막에 원수 마귀에게 당해서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죄의 자리에 떨어지게 됐습니다. 적에게 당한 거죠. 여러분, 이 원수 마귀, 그래서 마지막 결론은요,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느니 라고 했어요. 그죠? 두루 삼킬 자, 여기서 두루 삼킬 자라는 이 말은 사자가 먹이 사냥을 할 때 그 모양을 비유해서 쓴 거예요. 여러분, 배고픈 사자가 먹이 사냥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가지의 원칙을 갖고 해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영상을 준비했지만 시간이 없어서 못 봐요. 어떻게 하느냐? 자, 무리가, 그죠? 무리에서 첫째, 이탈된 자를 찾아요. 그리고 할 때, 영상 한번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세요. 그럼 어떻게, 그 큰 사자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쩜 요렇게 가? 어쩜 요렇게 가? 살금 100m까지는요, 살금 100m 앞에 가면 그대로 하는데, 보통 사자가 한 마리당 한 마리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에는요, 홍멧돼지는 사자가 이길 수 없대요. 그런데 전체로 있을 땐 절대 이길 수 없는데, 자, 한 마리가 이탈됐다? 홍멧돼지가 굉장히 맛있답니다. 그래서 얘를 딱 볼 때 한 마리 이탈됐다? 아싸. 자, 그럼 어떻게? 내가 혼자는 이길 수 없으니 얘네들은 팀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 4마리, 3마리씩 다니는데 보통이 아닙니다. 이걸 하는 걸 보면 살금 했다가, 자, 앞으로 가서 쳐. 그럼 앞으로 쳐. 그러면 얘는 어때요? 쫙 돌아서 여길 딱 막습니다. 얘 한 마리는 쫙 돌아서 여길 딱 막아요. 사람처럼 진짜 기가 막혀요. 딱 맞고 딱 포위합니다. 그러고 딱 쳐들어가요. 그래서 멧돼지 한 마리 쫙 맛있게 먹더라고요, 여러분. 왜 원수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여기에 비유를 했을까? 사자가 먹이 사냥하듯이 마귀, 사탄, 원수 마귀가 너를 그렇게 사냥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 어때요? 핵심 2가지죠. 첫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내가 혼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거예요. 교회가 왜 필요하냐?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혼자 성령 충만 받을 수 없어요. 교회,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교회 성도의 연합을 통해서 연합해서 원수 마귀를 무찌르라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 이렇게 우리를 묶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교회의 힘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힘. 그리고 원수 마귀들이 이렇게 연합해서 우리를 막 치죠. 자, 사자가 아닌데 원수 마귀가 우리를 막 연타로 막 연합해서 치는 게 어떻다고 말할까? 뭐 예전에 점도 많이 보셨겠고 할 때 여러분 삼재라고 있죠. 삼재. 악재가 3년 연속으로 온다. 자, 그게 맞는 말일까?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거를 웃기고 있네 라고 쳐주지 않는 거지. 마귀들은 어떻게 하냐면 원수 마귀는 야, 한 번에서 얘가 안 되니까 연속 3번 계속 때리면 얘가 넘어질 거야 해서 얘네들은 연합으로 3번 연속 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재예요. 어? 삼재 지나면 어때? 머리 다 빠져. 여러분 이렇게 원수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 어떠세요? 이런 얘기하면 아, 우리 목사님 너무나 광적이야, 너무나 촌스러워, 너무 원색적이야, 교회에서 이런 거 말고 거룩하게 주여 은혜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 우리 목사님은 맨날 뭐 원수 마귀, 맨날 뭐 마귀들과 싸울 줄 너무너무 촌스러워. 아니 생긴 건 안 그런데 왜 그러는 거야? 왜 그러냐 하면 나는 봤거든요.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 영의 세계를 봤거든요. 무당들이 와가지고 해가지고 뭐 밥도 없어지고 뭐 별별 희귀한 이들 다 봤거든요. 영의 세계를 영안이 열어서 다 보니 그게 진짠데 어찌 고상한 신앙생활을 하리요. 어떻게 그거를 보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을 고상을 가장한 여러분을 계속해서 넘어뜨려. 어떤 때는 아픈 걸로, 어떤 때는 돈으로, 사기로. 그래서 가정이 풍비박살이 나고 막 그냥 막 아프고 막 난리를 쳐도 원수마귀라는 건 절대 생각하지 않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요, 어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를 잡은 이 땅의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꼭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요, 이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이유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의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하나씩 둘씩 믿음을 버리고 가기 시작했어요. 내가 못 참겠어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라고 가기 시작할 때 베드로가 아니야 기다려, 아니야 기다려, 이건 잠시 마귀가 너에게 주는 거야, 아니야 이거는 영적 전쟁이야, 네가 도망간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너 도망가면 지옥행이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이건 잠시 영적인 일이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네가 이기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적으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도 넌 반드시 승리할 거야. 이거 말해 주려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후서를 쓴 거거든요. 마지막 그래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이거 읽고 마칠게요. 자, 베드로 전서 1장 몇 절이에요? 나왔어요? 예,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즉 여러분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원수 마귀가 그렇구나, 예수 이름 붙잡으면 된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나는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러니 있는 힘껏 예수님 이름 붙잡고 이겨야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다짐으로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하시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